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노회에 교직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 또는 권사님 또 사모님들 한 80여 분이 모여서 수련회를 가졌는데,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부탁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이 이제까지 다녔던 여러 수련회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참 감사했습니다. 또 준비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열심으로 잘 준비해서 정말 은혜로운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근데 제가 월요일 새벽에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부탁드리고 기도하면서 안전사고 없이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목회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기도를 드리면서 안전사고 없이 할 때 무슨 생각이 탁 들었냐면, 그 순간적으로 아니 목사님들 사모님들 어른들이 모이는데 무슨 안전사고 일어나겠느냐,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듯한 기도였고, 그 다음에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수련회에 은혜로운 수련회였는데, 그 오후에 월요일 오후에 모여가지고 먼저는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친목을 도모한다고 레크레이션을 했는데, 그 여러분 아시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줄이 지나가면 이렇게 쭉 서가지고 이렇게 팔짝팔짝 뛰면서 줄이 빨리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한 10cm, 20cm 정도만 딱 뛰면 되는데, 한 사모님이 딱 뛰었다가 넘어지면 아이쿠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뒤꿈치에 뼈가 으스러진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고였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보니까 뛰고 내리시면서 자기 발로 자기 뒤꿈치를 차버린 거라. 근데 보통 같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이분이 골다공증이 있으신지 뼈가 으깨어져서 나중에 보니까 피부 안쪽으로 뼈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순간적으로 딱 저에게 든 생각이 뭐냐면,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올해 이제 노회장으로 노회를 섬겨야 되는, 또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위치인데, 기도할 때에 정말 그 안전사고 없이 그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고가 날 수 있는데 하나님 지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무슨 사고가 나겠어.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 말을 딱 하고 그다음에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믿음 없이 기도해서는 안 되는구나. 정말 기도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요번에 알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이 수술을 하고 병원에 한 2주 정도 입원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하여튼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하신 일을 하시고 난 후에 하셨던 말씀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우리는 기도하는 일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세례를 받으시죠.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어서 공생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 왜? 예수님 죄인이 아니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죄인들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같이 하여서 우리가 의를 이루자라고 말씀하신데, 그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우리가 짓는 죄를 예수님에게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우리가 짓는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세례 받는 거거든요. 근데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주님이 기도하셨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세례 받으신 후에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셔요.
예수님께서 사역의 맨 마지막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맨 마지막의 사건이 뭐냐면 오늘 본문 39절부터 마지막 46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중간 모든 것이 기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하실 필요가 없으셔요.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신 것은 기도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도록 만드셔서 기본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먹어야 삽니다. 인간이 안 먹으면 어느 정도 살 수 있습니까? 뭐 금식한다고 하는데 사실 금식 기도할 때는 목숨 걸고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어야 삽니다. 또 잠을 자야 삽니다. 며칠 잠을 못 자면 사람이 완전히 미쳐버리잖아요. 하루 이틀 못 자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뭐냐면 호흡, 숨쉬기의 욕구예요. 우리가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마스크를 쓰면서 이게 호흡이 이게 힘드니까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호흡하는 게 힘드니까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숨을 안 쉬면 사람이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뭐 해녀들처럼 훈련된 분들은 몇 분 숨을 안 쉬어도 그 호흡이 기니까 살 수 있지만은 보통 사람들 10분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0분만 호흡하지 못해도 사람은 죽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뭐냐면 기도를 가르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호흡. 그러니까 기도해야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산다라고 하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영적인 호흡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평안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자랐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 표 하나를 1년 동안 한 그 표가 뭐냐면 제가 잊을 수 없어요. 그 표가 뭐냐면 침묵 그리고 기도예요. 침묵 그리고 기도. 사람 앞에서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자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나의 의사를 이야기하고 이것저것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뒤돌아서면 내가 쓸데없는 이야기했네 할 때가 많아요. 굳이 내가 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얘기했구나. 그 순간 내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얘기했는데 뒤돌아서면 후회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얘기하라는 거죠. 너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너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너의 문제를 얘기하고 내가 너에게 들어줄 것을 얘기해.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성도들에게 특별히 요청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매번 바울 사도 요청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를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 사도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교회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탈선한 이유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은 기도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 교회인가, 이것을 통해서 진짜 참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교회의 어떤 능력,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먹고 사는 문제 놓고 구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셔요.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때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염려하여서 그거 놓고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매일같이 엄마 우리 먹을 쌀 있어? 우리 뭐 먹을 거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사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할 사람은 누구냐면 부모가 없는 고아예요.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내가 어디에서 오늘 하루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공급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계시면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마. 그건 오히려 불신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과 그것이 덤인 사람, 누가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정말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진다.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덤으로 해결되는 사람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가 너의 인생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행하셨던 일, 기도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보면 39절을 먼저 봅니다. 39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감람산에 가시나요? 뒷부분에 보니까 뭐하러? 기도하러 가시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적인 기도였어요. 즉 항상 기도하시는 삶이었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그죠?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그만큼 성부 성자 하나님이 아주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에 보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디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반 정도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대부분은 어디서 사역하냐면 갈릴리 호수 있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 가끔 유대 예루살렘에 오셔서 사역하고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잠깐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어디서 기도했냐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굳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성지순례 가보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있는데 감람산은 그 예루살렘 성전 앞 동쪽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근데 감람산이 이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개운산 정도나 될까? 그거보다 그냥 낮아 보여요. 그 밑에 봐도 지금은 거기가 그냥 유대인들 묘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산인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집들 지어놓은 것 같은 그런 데인데 그 감람산에 감람나무가 많거든요.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를 얘기합니다. 올리브 김을 짜는 그 감람나무인데 그 감람산에서 이렇게 보면은 성전이 정말 잘 보여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성전을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 다 감람산을 찍은 사진이에요. 그게 대부분. 근데 성전이 정면으로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주님께서 왜 굳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을까? 그 주님이 감람산에 기도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셔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를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 무시하고 제대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즉 예수님께서 단순히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갈 때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별 설교를 하는데 그때 바울이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떠나면 여기에 이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교회 가운데 100% 완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다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때로는 고린도 교회는 그 안에 내분이 있고 음행이 있고 제사 문제로 여자 문제 별의별 것도 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를 봐도 교회들마다 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을 주님은 아셨지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세상 기관과 달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피값 지고 자기가 십자가 달려서 생명을 내어줌으로 산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많죠. 아픔도 많죠. 그래서 어떤 신문, 기독교 계통의 어떤 신문은 매번 교회의 문제만 찝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다 그렇게 기사를 내보내는 신문이 있습니다. 평화나무라고 하는 어떤 단체도 그 교회의 치부 같은 것을 끊임없이 들춰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말 교회가 개혁되어지길 원한다면 그 기사를 쓰면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진. 여러분, 이 세상의 희망이 무엇일까요? 정말 이 세상에서 희망과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게 교회이고, 그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을 얻고 뭔가를 하지,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올 1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예의 한 직분을 맡았는데 그냥 제가 생각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우리 노예에 속해 있는 67개의 교회를 위해서 그냥 한번 지나가는 것일지라도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 게 있구나. 기도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40절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 이르러 감람산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 십자가 달려 죽을 건데 너희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46절을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뭘 놓고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은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돼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셨습니까? 사자가 먹이를 딱 찾을 때 어떤 놈을 딱 이렇게 표적으로 삼습니까? 제일 비리비리한 놈, 그죠? 보시면 제일 비리비리한 놈을 표적으로 삼잖아요. 하나 딱 떨어져 있거나, 그죠? 무리 가운데 떨어져 있는 놈, 비리비리한 놈, 아, 저 놈은 내가 잡을 수 있겠구나, 그 놈을 표적 삼아서 잡거든요. 오늘도 사단이 교회 안의 성도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겠어요?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을 딱 표적 삼아서 넘어뜨리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고, 그리고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예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는 가나안 동네예요. 가룟 유다는 남쪽 출신이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뭘 맡깁니까? 회개를 맡기잖아요.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내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의 믿음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능력받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고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유익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게 유혹이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혹과 조금 다르게 얘기한다면 우리를 막 공격해오는 게 시험일 거예요. 우리가 유혹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서 보고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보면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모든 면에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 땅이 견고하고 거기에 안악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무기도 대단하고 성읍도 견고해서 우리 들어갈 수 없다. 인간적으로 안 되죠. 근데 주님이 그것을 옳은 보고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불신의 보고라고 얘기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합니다. 유혹이죠. 여러분, 우리가 줄다리기를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 줄다리기를 하면 이쪽에 쫙 사람 모이고 저쪽에 사람 모이고 막 엄청나게 내 힘으로 막 끌어당겨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끌려올 것 같은데 끌려갈 때가 있어요. 그죠? 왜 그래요? 저쪽 힘이 강하면 우리 힘이 아무리 애를 써도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가요. 왜? 우리는 영적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면역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면역력이 강하면 감기나 이런 거 잘 안 걸려요. 근데 면역력이 약하면 계속해서 감기 걸리고 뭐 걸리고 하거든요.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면 또는 백혈구 갑자기 확 많아지면은 왜 위험하냐면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이 막 나는 게 뭐냐면 계속 몸에서 그 염증에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열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면역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숟가락 들 힘도 없어. 밥을 먹어야 되면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나 힘이 없으면 이 숟가락, 내가 밥을 먹기 위한 이 숟가락도 못 든다는 거예요. 이게 짐이, 이것도 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은 모든 게 다 짐이 됩니다. 다른 사람 기쁘고 즐겁게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데도 나는 그게 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뭐 교회를 다니니만이 뭐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영적인 무기가 뭔가요? 기도예요. 기도. 내게 힘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걷게 됩니다. 뛰기도 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상을 주지 않아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끌려가고 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협박을 당하는데 너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일 했는데 오히려 박해를 당해요. 그 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와서 교회 안에 이 이야기를 하고 함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회의하지 않았어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셔서 그들이 더욱더 힘을 얻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내어놓고 또 교회 안에서 구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약한 자가 되어요. 누구의 손해냐? 결국 나에게 손해가 됩니다. 나에게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이나 또는 뭐 사위나 목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 때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노영미 권사님도 그러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기도하는 분이 많이 계셔야 돼요. 제가 청년 때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라.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까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과 다른 분이 기도해 주는 것은 마음의 차이가 아무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기도가 없으면은 목회가 힘들어요. 저는 저희 아내를 만나서 살아오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정말 더 많이 느끼는 거는 그분들의 기도가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는데 큰 힘이었구나. 저희 장인어른이 3년을 새벽 기도를 개근하셨어요. 그 80이 훨씬 넘어요. 90 가까이 되는데 저희 집에 오셔도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가야 된다고 그냥 가시. 저희 장모님 하면 제가 있었던 교회에 부목사님 계셨던 선배 목사님이 이번 수련회도 가서 만나서 얘기하면 그 권사님 참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 그분들이 하나님 품에 떠나고 나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게 저에게 엄청난 은혜였고 축복이었고 힘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목회하거나 우리 교회 안 학사관에 우리 청년들, 아버지가 목회하는 청년들 더러 있고 선교사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목회하는 분들도 여기 계신데 기도 안 하면 힘이 없어요.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능력받기 위해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요? 여기 41절을 봅니다. 41절에 보시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원래 유대인들은 무릎 꿇고 기도 안 해요. 그냥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두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게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이 원래 하는 기도의 형태가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박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머리도 땅에 박으시고 기도하셔요.
여기 44절을 보시면 또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힘쓰고 애써. 저는 이 편을 보면서 딱 생각난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모습이 딱 떠올라요. 힘쓰고 애쓴다라고 하는 게 정말 그 자식을 낳기 위해서 마지막 있는 힘을 딱 지면서 해야 아이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 모습,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 땀방울이 뭐같이 돼요? 핏방울 같이.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여동생이 저보다 일찍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갔어요.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모습을 딱 봤더니 얼굴이 불긋불긋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다 얼마나 힘을 썼던지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었나 봐요. 첫 애를 할 때. 그걸 보고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42절 보시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잔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를 얘기하죠. 예수님이 지셔야 할 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잔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뭘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 십자가 안 지게 해주십시오예요? 십자가를 지게 해주십시오예요? 그냥 겉으로 보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같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자세히 보면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이시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그 고통이 너무나 큰 걸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십자가를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인간에겐. 근데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거부하겠다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십자가를 죽을 것을 이미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나의 원,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원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많은 간절한 기도는 사실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기도 하고 철야하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걸 경험할 때 있어요. 내 생각대로 돼서 오히려 나에게 손해구나, 그잖아요. 내가 뭘 원했는데 그게 딱 이루어졌어요. 와, 너무 좋아합니다. 갑자기 내가 떼돈 벌었어. 갑자기 뭐가 다 됐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기로 들어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 건 뭐냐면 내 생각,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요 앞에 게 못 봐요. 그저 시간의 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을 다 보십니다. 그래서 뭐가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계셔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치료해주던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면 가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과히 어긋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과히 어긋나지 않으면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과히 어긋나지 않으면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항상 내가 드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물으시면서 기도하셨던 그것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어져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 욕심을 내려놓는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의 본능을 내려놓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드렸던 이 기도를 다른 걸로 하면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3쪽입니다. 신약성경 303쪽.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이 앞에 표로 되어 있는 말씀이 나는 죽고 예수만 높이는 교회. 그 밑에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 2장 20절인데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은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우리 옛사람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잖아요. 그죠? 보세요. 그 밑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셔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진짜 유익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날마다 죽는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죽는다는 그 표현이 뭐예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가장 기본이고 우리의 생명과 같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되고 온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새롭게 임직받는 모든 분들 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손해예요. 내가 시험에 들고 유혹에 넘어가게 되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영적 건강을 위해서,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큰 유익인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